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일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예수께서 일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설교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마가복음 41번째 함께 말씀 나누는 날이고 특별히 마가복음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는 날입니다. 1년 동안 11월까지 마가복음의 말씀을 쭉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묵상하고 또 강해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위로와 또 평안과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다들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 힘을 여러분들이 얻으시면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예배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준비해서 오셨는데 또 삼겹살도 같이 좀 이렇게 구워 먹으면서 또 이렇게 영육간으로 또 좀 우리들에게 체험이 있는 그런 날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보통 목사들이 교회 행사가 있고 이러면 보통은 설교를 짧게 준비해요. 네.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 그렇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런 유들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예배는 예배, 삼겹살은 삼겹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목사님 설교 한 10분 만에 끝내시겠지. 혹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오셨다면 그냥 미리부터 그런 기대감 내려놓고 여러분 말씀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의 첫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끝이 나죠. 마가복음은 16장으로 이 복음서가 끝이 나는데 그러나 이 16장은 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복음서가 끝나고 나면 바로 제자들의 시대가 시작이 되죠. 이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제자들의 시대가 복음서가 끝나면서 제자들의 시대가 열리는데 이 복음서의 마지막에 이 제자들의 시대를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부탁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마지막은 한 시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장으로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시고 부탁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되는 거죠. 새로운 역사의 무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역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이
사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복음을 부탁하시는 이 중요한 사건 가운데서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이렇게 1절에 기록이 되고 9절에는 보니까 예수께서 일해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그 새로운 시대를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이 중요한 이 시대가 바뀌는 이 시기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신 후에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은요,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미안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평범하지도 못했던 여인들입니다. 심지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누구나 다 싫어하는, 가까이 하기 싫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전승에 의하면 이 여인이 창녀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회 밑바닥에서 살던 여인이었죠. 그리고 이 당시 때는요, 지금이야 이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평등 지수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지금은 우리가 남녀가 평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당시 사회는 사람을 셀 때 여성은 세지도 않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몇 명 모였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을 셀 때 여성을 세지도 않던 시대예요. 얼마나 여성들이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 만났던 여인들, 그리고 그 여인들은 평범하지도 못했던 삶을 살던 그런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여인들을 만나셔서 복음을 부탁하시는 이런 중요한 사건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시작하셨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이라든지 수제자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좀 당대에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좀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날 법도 한데 전혀 영향력이 없고 전혀 알아주지도 않는 이 여인들을 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셔서 복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을 부탁하셨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이 여인들이 처음으로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인들은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정말 깊이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들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생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던 신앙 공동체가 그냥 12명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신앙 공동체 중에서 12명이라는 사도들로 이제 나중에 부름을 받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측근 제자들이 12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12명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내 재산 팔아서 그들을 섬기면서 제자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렇게 내 재산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분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여인들이 굉장히 그렇게 천대맞던 시대였는데,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여인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에게 아주 치욕스럽다기보다는 굉장히 남들 보기에 안 좋은 별명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창기와 세리의 친구다라는 그런 별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별명에 대해서 불명예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확실하죠. 그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도 않으셨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손가락질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세리와 같은 유대인들의 배반자, 그렇죠? 우리로 따지면은 친일파 같은 친이라는 세력들,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그 일본 편에 서서 한국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런 사람들, 그게 세리잖아요, 세리. 세리랑 창기의 친구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이야기까지도 들으시면서 당시에 천대받던 이 여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느끼기에는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더 크다고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시니까. 여러분들 친구가 여러분들 때문에 욕 얻어먹고 여러분들 때문에 남에게 비난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나 때문에 내 친구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조롱받고 남들에게 놀림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그 친구는 여전히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에게 느끼는 감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다른 친구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애틋한 감정이 아마 그 친구에게 있을 거예요.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지만 예수님만은 그들과 함께하셨고, 예수님은 그로 인해서 조롱받으셨지만 변함없이 자기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이 여인들이 겪고 나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여인들이 겪었던 이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은 사람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우리들의 부모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지 못해요. 나도 아들이 둘 있는데 내가 아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선뜻 내어줄 수 있을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하다 얘들아. 제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선뜻 내 목숨 내어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좀 다르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너무나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말하고 너무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는 단어죠. 그런데 그 단어, 부활하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생명 주신 예수님, 그 단어들이, 그 표현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다르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사랑교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이 여인들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주셨을까? 두 번째 이유는요, 너무 간단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잖아요. 이 당시 때는 무덤이라는 개념이 우리처럼 땅에 묻는 개념이 아니라 이 굴에다가 시체를 안치하고 그 굴을 돌로 막아놓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했겠죠. 그런데 로마 정부에서는요,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반역자로 그렇게 십자가 처형당한 거기 때문에 그 반역의 무리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 무덤 주위에 군사들을 배치했죠.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을까봐 무덤에 이제 군사들을 배치해서 무덤을 지키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이 마리아와 여인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찾아왔다기보다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려고,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잘 안장되어 있는지 그거라도 좀 확인하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라도 좀 붓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좀 마지막까지 그렇게 잘해드리고 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아무도 안 찾아왔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이 궁금하지도 않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만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여기서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거.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예배 왜 나오시죠? 우리 예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세요.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이 여인들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다시 어떻게 만난다는 것인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와보세요. 제가 이거를 뭐 말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찾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찌됐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려고 왔는데 이 여인에게 너무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어찌어찌해서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시신에 향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울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그런데 복음서에 보니까 그 울고 있던 여인의 뒤편에서 한 목소리가 들리죠. 왜 울고 있느냐? 그런데도 이 여인은 몰라요. 여기 우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계셨는데 지금 시체가 없어졌어요. 선생님 좀 찾아주세요. 근데 그때 뒤에서 말하던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보면 네가 찾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기 위해 왔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왔는데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가셨을까 그러고 있는데 그 뒤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은요, 이렇게 상상하기도 힘든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가 참 있어요. 가끔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아, 요렇게 하면 은혜 받겠구나, 요렇게 하면 우리한테 좀 뭔가 있겠구나라는 게 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쵸? 찬양하다가도 좀 이렇게 그 하이라이트 찬양이 좀 들어서고 그 찬양의 후렴구가 들어서면 막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 이때쯤 되면 내가 은혜 받겠지, 이때쯤 되면 뭔가 말씀이 있겠지, 막 그런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은혜의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전부가 아니라요,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한번 했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부르던 그 율동 찬양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런 율동 찬양들, 그리고 뭐 싹트네 막 그런 거 아시죠? 아주 막 어린이들이 부르는 그런 찬양, 율동 찬양들. 저도 그 찬양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불렀는데, 제가 그 찬양을 정말로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렸던 경험이 있어요. 군대 가서 이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그 노래를, 그 찬양을 막 군인들이 막 신나서 막 춤추면서 노래를 하는데, 저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무튼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피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그 찬양으로 은혜 받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싹트내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찬양해 본 적 있어요? 나도 그럴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만나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오면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가 있어요. 이 여인들이 자신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자신들의 등 뒤에 계시던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사랑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바라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이제 삼겹살 파티를 합니다. 제가 기대하고 어제부터 기도하는 게 있어요. 삼겹살 파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가 있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겹살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프라이팬에 고기 구워서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상상치도 못했던 포인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기대해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고기를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찾아오면.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며 또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복음을 부탁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부활이라는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여인들은 처음에는 어떤 감정에 휩싸였냐면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만약에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놀랍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의 만남을 곱씹어 보면 그건 너무나 큰 두려움 아니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지? 분명히 내가 장사 지내는 걸 봤는데, 내가 장례하는 걸 봤는데, 분명히 내가 관에 들어가서 무덤에 묻히는 걸 내가 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놀라웠다가도 나중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두렵지 않으시겠어요? 어떻게 된 걸까? 이 여인들이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감격이 그냥 감격으로 끝난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번져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말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지도 못하고 알리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죠.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선포하죠. 그랬을 때 제자들도 처음에는 못 믿어요. 제자들도 처음엔 못 믿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뚫린 손가락과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믿지 못하고 모두가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두가 두려워하던 그 부활의 사건을 결국엔 이 여인들은 가장 먼저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복음을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부탁하신 예수님, 그리고 복음을 부탁받은 이 여인, 이 둘의 관계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평범하지도 못했던 여인들을 만나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보고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이 여인들은요, 누구보다도 깊은 은혜를 경험했던 여인들이었어요. 나를 버리지 않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남들처럼 나를 비하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았던 이 여인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죽으신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가로 찾아갔죠. 그러니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시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무도 믿지 못했는데, 아무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두려움을 극복하고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여인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는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사건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첫 증인들이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의 첫 증인들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부활의 첫 증인들을 또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이 여인들처럼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